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트 모양으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간다 이해를 해요. 바리새인은 그래도 기도하는 게. 근데 아니 어떻게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 기도하러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세상에 의로우신 바리새인님 기도하러 오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세리 올라오면 아니 저런 놈이 기도를 하러 와? 에? 아니 저런 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겠어? 그렇게 인식됐죠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개념 속에 천국 갈 사람 뽑아라 그러면 등수 안에 들게 뽑힐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지옥 갈 사람 뽑아라 그러면 등수 안에 들게 뽑힐 사람이 세리란 말이죠. 자, 이러한 사람의 인식과 개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틀릴 수도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줘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틀릴 수도 있다. 자, 그들 내용,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이 세리와도 차원이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속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토색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돈 울고 먹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군대 생활할 때 08 처먹는다 그런 거인데, 근데 08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장교 출신인데 못 들었대 그런 얘기를. 그 옛날에는 그럼 옛날에만 했나? 근데 또 옛날 또 군대 생활했는데 모르는데 우리 부대만 있었나 08이? 아니 우리 때는 한번 물어봅시다. 08 군대에서 08 친다는 말 나는 뭔 말인지 들었다. 있네 몇 명 있어. 그럼 우리가 부대를 안 좋은 데에 근무했나 봐. 왜 그걸 딴 데는 모르죠? 그 신기하네. 우리 부대만 있었나? 하여튼 저는 좋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의롭지 않은 거, 정을 해치는 거 난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음 그런 거 안 했다. 한 거 있다면 내가 일에 2번을 금식했다. 그러니까 3, 7, 21, 21끼 중에 2끼를 금식해 내가 금식에 11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금식에 11조. 그 다음에 소득에 11조를 했다. 이쯤 되면 이런 사람이 오늘날 현대 교회로 온다면 이거 완전 장로감이죠 이 사람. 그죠? 여자 같으면 그냥 권사 줘야죠. 그런데 세리는 달라.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는가? 죄인인 주제에.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주님의 그 답변이 완전 반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느니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은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사 됐습니까? 아니요. 낮았어. 그거는 분명해요. 낮았어. 그렇지만 낮았다고 의인된 건 아니에요. 낮은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워졌다고 칭의하는 거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아니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 그런데 여기 아주 그 중요한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바리새인의 높아짐의 교만과 세리의 낮아짐의 겸손함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를 어떻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뭐하다, 의롭다. 세리는 좋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뭐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멸시하는 게 의로운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인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네가 죄인을 멸시하는 거 보니까 네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으시는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부탁드립니다.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높다고 낮은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잘 믿는다고 못 믿는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의로운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에? 지금은 옮기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이런 그냥 썼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도요, 이 성경도 번역이 그 몇십 년 사이에 성경이 그냥 소경이라고 번역해놨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소경이라고 안 읽어요. 맹인이라고 읽어야 돼요. 지금 달라진 그 내용을 성경은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보세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이름이 나와요. 부자는 부자인데 음부 지옥 갔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재벌 이름을 알아? 거지 이름을 알아? 재벌 이름을 알지. 삼성에 아무개, 현대 아무개 다 알잖아. 서울역 앞에 누워 계시는 노숙자 이름이 뭐요? 모르잖아. 그런데 왜 노숙자 같은 사람 이름은 언급하고 그 재벌 이름은 안 썼을까? 재벌은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간 사람 이름을 논하면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안 쓴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안 놀래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야 이해가 되는 얘기를 성경은 2000년 전에 했으니 이게 얼마나 성경이 놀라워. 나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을 볼수록 놀라워요. 이게 요지는 뭐요? 의롭냐? 무시하지 마라. 가졌냐? 무시하지 마라. 높냐? 무시하지 마라. 그 얘기요. 무시하지 마라. 시작.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 낮아집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속성이 사탄의 속성하고 비슷하다. 자기는 높이려고 그러고 남은 무시하려고 그러고. 마귀의 속성과 바리새인의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볼래요? 예수님의 성품,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이거는 좋은 구절이니까 읽어놓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교만이 뭐며 겸손이 뭔지 그냥 알 것 같죠. 자꾸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것 교만, 마귀의 속성이고, 자꾸 당신을 낮춰서 남을 높여주는 것 그게 주님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지가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맨 음부까지 내려버리고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그냥 하늘 보좌까지 높여버리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속성 속에는 지금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냐? 그 예수 그리스도 속성이 나타나는 사람이 차라리 죄인이지만 세리 속에서 예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이 마귀의 속성이 바리새인 속에서 나타나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본문 속에 드러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바리새인 눈에는 세리, 사람이 보이고 세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그거 사람 얘기죠? 토색, 뿌리, 가늠한 것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누구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하고 안 같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가만있어 봐. 세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나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나요? 그 얘기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라, 그 얘기죠.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의식과 사람 의식의 아주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지금 죄가 없다고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불이, 간음, 토색 안 했고 11조만 했습니다. 나는 내 하루에 두 끼를 금식하고, 일주일에 두 끼를 금식하고, 난 소득의 11조를 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면 저희가 묵기를 맞이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가르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목물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마음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있더라. 즉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다 예수님 물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을 다 놓고 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그 있는 죄가 왜 기도할 때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 있는 죄가 기도할 때 회개로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 숨기고 사는 거예요. 숨기고. 말씀의 요지는 나는 의롭다고 남을 멸시하지 마라. 의롭다고 남을 멸시하지 마라. 의로우면 남을 불쌍히 여기거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혹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을 무시한 적은 없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을 무시한 적은 없는가?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과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딱 두 사람이 삽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게 요한일서 3장 10절에 아주 그냥 딱 분별을 해놓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자,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속성,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 그러면 아니 여기 바리새인은 불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의로웠는데 왜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형제를 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치 않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세리를 사랑했다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 세리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의롭냐? 아니잖아. 아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지도 의롭다고 그래서 안 의롭다고 그랬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속인 거예요. 속임으로 의롭다함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난 너희 아버지 욕심을, 자, 마귀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또 특징, 욕심.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을 들어가면 미움, 진리가 그게 없으면 거짓. 자, 마귀의 자녀의 특징
욕심, 살인, 거짓. 이게 마귀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서울 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고속버스를 타도 되고 KTX를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자가용으로 가도 되고, 그거는 세상 얘기고, 천국 가는 길은 고속버스고 기차고 다 소용없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좋은 구절이니까 또 읽어놓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산속에 30년 앉아있다고 해서 거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굴 속에 50년을 누워있다고 해서 거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바꿔 말하면 세상에는 딱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양과 이리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 같은 양, 뱀 같은 이리. 사람은 두 사람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말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그러나 맞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잖아. 문제는 교회당 안에도 두 사람이 있는데 양과 염소입니다. 세상은 이리, 교회당은 양. 근데 교회당 안을 들여다보니까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양과 이리가 있고 교회당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을 바꿉니다. 이 양을 성자라 하고 이 염소를 인격자라 하고 이 이리를 금수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을 꽤 맞춰서 찾아낸 원리인데 얼마든지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는 네 말은 이의가 더 많은 줄만 알면 돼. 자, 이 말을 다시 바꿉니다. 세상엔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기도했다면, 기도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찌하오리까? 내보내 죽어라. 아멘.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나면 다 죽여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리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이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왕이 났다는데 어찌할까요?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할 왕이니라. 가서 축하하거라.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2살 밑에 남자애는 다 죽이거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 속에도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기도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양의 기도고 세리의 기도가 염소의 기도여야 하는데,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양의 기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없는 염소의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리새인은 염소라, 차라리 세리가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님은 저보다 더 심각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바리새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양이에요? 양은 아니죠. 그럼 염소예요?
그렇죠. 나는 염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저만 안 가야 되는데 딴 사람도 못 가게 한다 그 말이죠.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아까 11조 했다고 했잖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까 자기들이 11조 생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조농사를 안 짓는데, 조농사를. 왜? 조농사를 지어서 한가마니를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한 거는 쉬운데 11조 띄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놈을 방바닥에 다 쏟아놓고 일일이 10분의 1을 세서 뛴대요. 한 달 걸린대요.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철저는 한데 현상의 11조는 드렸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 구절이 아주 충격 줍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게 누구한테 한 얘기요? 네? 바리새인한테.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염소라고 했어요. 염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 염소는 양의 계열이 아니고 뱀의 계열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염소는 양의 계열이 아니라 뱀의 계열이다. 시작.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당 안의 염소는 1위는 아닌데 1위, 더 나아가 뱀과에 속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부정하고 싶어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저거는 정말 마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기도 속에도, 이거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 이 기도 속에도 드러나고 행동 속에도 드러나고, 우리는 모르지만 다 아시는 주님은 에이 염소 같은 놈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차라리 염소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보다 말을 훨씬 더 주님이 세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지옥, 교회는 천국 이래야 되는데, 불신은 지옥, 믿음은 천국 이래야 되는데, 그 교회당 안에도 양은 천국, 염소는 지옥,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 천국, 기도하는 사람 중에 지옥,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지옥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도하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겁니다. 네 박자로 제가 따져봤어요. 의롭게 보이고 의로우면 1등입니다. 의롭게 보이지 않지만 의로우면 2등입니다. 의롭게 보이는데 의롭지 않으면 3등입니다. 의롭게 보이지 않고 의롭지 않으면 4등입니다. 가능할까요? 해보자. 의롭게 보이고 의로우면 1등. 시작. 웃지마, 웃지마. 웃으면 틀린 것 같이 느껴지잖아. 자, 바리새인은 몇 번이요? 바리새인 3번이야. 의롭게 보였어요. 의롭지 않아요. 3번이요. 세리는 몇 번이요? 2번이에요. 전혀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의로워요. 2번이에요. 이 비유를 탕자 비유에다가 대면 탕자가 바로 세리고 형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탕자 비유가 바리새인한테 얘기해 주려고 나온 비유가 탕자 비유거든. 뭘?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바리새인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좋지 않은 거니까 그냥 제가 혼자 읽을게요.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해요? 사람을. 아까 바리새인 기도할 때 누구를 의식했어요? 세리. 요게 바리새인 기도. 바리새인 기도. 자, 그러면 양의 기도 볼까? 양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거는 좋은 거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거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저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 기도 속에 자랑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간음을 안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도색을 안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11조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의 자세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내가 목사님, 하나님 내가 믿음 좋잖아요, 왔잖아요, 까불지 말어.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제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주의 뭐요? 은혜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신약 성경 속에 가장 그래도 훌륭하게 사는 사람을 나는 바울로 치거든요. 바울 훌륭해요. 그 훌륭한 바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주님 신약 성경 통틀어서 내가 최고라요. 장경동 목사도 그래요. 인정해요. 그런 얘기 합니까 바울이? 나의 나 된 건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자랑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까불고 있어. 의로운 일을 했어도 주의 은혜지. 주의 은혜지. 마태복음 6장 7절 볼래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이게 바로 염소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실 거다. 양의 기도 볼래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염소 기도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양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신구약을 통틀어 기도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고 놀란 게 뭐냐면, 그 기도의 아주 훌륭한 모델이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 850명 붙은 거잖아.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응답이 없어. 근데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 그 기도 쭉 읽는데. 근데 불이 내려버려. 오래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다. 짧아도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열려지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누가복음에 다 안 써져. 누가가 다 안 쓴 것 같아. 내가 볼 때 많이 빼서. 왜 하도 그 기도가 길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바리새인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냥 축소한 거고, 세리는 간단하잖아요. 주님 내가 보라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요.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내 죄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게 염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양의 기도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사하리.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할 때 저런 현상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누가 받아가? 천사가. 그러면 지금 얘기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천사가 받아가 안 받아가? 받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는 기도를, 근데 이게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 천사가 보여? 안 보이잖아. 영적으로 봐야 아니죠. 제가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하는 개인 기도가 있고 공중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 말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성탄절은 확실하게 다녔습니다. 성탄절은 그때는 오라고 안 해도 그냥 갔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은 그 뭐지요, 또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하송이 있어. 그거 하면은 꼭 거기다 이제 뭐 과자를 막, 옷꽃이 막 삼비 이런 거 막 과자를 잔뜩 담아. 그럼 이제 내가 그럼 다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아주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1월 달인데 내 믿음으로 1월에 추위를 이기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 그럼 이제 방학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름 성경학교 때 또 나갑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방학했다가 성탄절 때. 그래서 1년에 여름과 겨울에만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딱 받았어요. 제대로 걸렸어,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갔다 쉬었다 그때는 염소, 안 다닐 때는 일이, 이제 제대로 은혜 받을 때 양이 이제 된 거예요. 예배를 새벽 예배 7번을 다 드렸어요. 주일 낮, 밤, 금요, 철야하고 뭐 고3이고 수험생이고 소용없어요. 나한테는 그냥 오직 열심히 이제 매일 철야하고. 그때 이제 우리 1년 선배들은 어떻게 학생회를 끌어가나 봤더니 문학의 밤, 체육대회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뭐 성시낭독 해가지고 막 전 교회들 집합해가지고 하여튼 문학의 밤 이런 걸 잘하더라고. 학생회가 그때 중고등부가 60명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졸업하고 우리가 이제 학생회를 맡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회장이 못 됐어요. 총무밖에 못 됐습니다. 회장은 엄마 아빠가 집사님인 아들이 이제 걔는 삼봉이라고 걔가 회장을 하고 나는 이제 총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문학의 밤 이런 거 안 하고 뒤따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야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은 나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신앙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인들끼리 은혜 받고 막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120명이 철야를 했습니다. 120명이 그 시골 교회에서 우리 학생회가 180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3배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았는데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인도고 기도 두 가지만 있어. 찬송인도 기도고 설교할 사람도 없고 설교는 할 줄도 모르고 뒤따 그 찬송인도를 제가 이제 주관해서 노래는 그때나 지금이나 좀 하니까 그냥 뒤따 찬송을 부르고 팍 송송 기도면요 40여 명이 하룻밤에 방언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충만하게 이제 고등학생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 보고 학생회 대표 기도를 하래요. 이거는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못 가겠더라고. 왜? 떨려서. 사람들은 지금의 나만 보고 못 떨려. 목사님이 나요 여자 있으면 얼굴도 잘 못 봤어요. 우리 집사람 집 앞으로 지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먼 데로 돌아다녔다니까. 혹시라도 또 만날까 봐서 여러 번 데로 이렇게. 잘 안 믿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요. 그런 날 보고 180명 앞에서 기도를 해라? 나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니? 못 오겠다고 해야 되냐? 교회를 그 주간에 빠져야 되냐?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해가지고 새벽마다 대표 기도를 새벽마다 연습을 했어요. 막 연습했어요. 다음 날도 막 연습했어요. 7번 연습하고 주일날 그냥 했습니다. 그냥 7번 하고 나니까 뭐 그냥 그대로 연습한 대로 7번 딱 끝나니까 목사님이 탁 놀래가지고 눈이 막 휘둥그레지더니 경동아 너 부흥 강사다. 그래서 부흥 강사가 됐나 봐. 아니요 박수 칠 일은 아니고 그때입니다. 그때가 70년대였습니다. 장로님들을 대표 기도를 매 주일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약간 신분이 좋아.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약간 믿음이 떨어져도 그냥 그 분위기상 장로를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다 그 당시는 다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꼭 적어서 기도를 했어. 적어서. 근데 모르잖아. 우리 눈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 감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왜 기도가 안 오지 하고 살짝 눈을 떠봤더니
그땐 여름이니까 이제 선풍기를 이렇게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게 하잖아. 그럼 이 선풍기가 돌아갔다 주요 감사하시고 그러고 이게 이미 날아가 버린 거야, 이름이. 이 기도문이. 그러니까 막 이게 주소로 가, 이게 저기 주소로 간 거야. 그걸 보면 그때는 교인들이 다 웃었어요. 그때는 기도하다가 기도문이 날아가면 다 웃었어요. 말을 바꾸면 기도는 그냥 하는 건데 적어서 하면 웃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기도를 이제 지금은 대부분 적어서 해요.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적는 기도가 하나님께 적는 거냐, 사람 앞에서 적는 거냐,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야. 굳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내가 적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대표 기도치고 거룩하지 않은 기도를 내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거룩해요. 자기들도 싸울 거 아니야. 왜? 목사도 싸우는데. 그럼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 이번 주간 대표 기도를 맡은 제가 또 마누라하고 한번 붙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예수를 얼마나 더 오래 믿어야 이런 걸 해결하고 살까요? 하나님, 저 때문에 속상한 아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아내 하나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누가 잘못했다고 할까? 그렇게 훌륭한 기도문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그 거룩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적어서 부담을 더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왜 안 주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누가 보냈다고 할 거냐?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열받아가지고 또 나한테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왜 설교는 적어서 하냐고. 근데 여러분, 설교와 기도는 다릅니다. 설교는 적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2분이면 되지만 설교는 40분, 50분 해야 되는데 50분 동안 계속 안 적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헛 얘기만 계속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설교를 하나님 회개하시오, 이게 큰일 날 짓이지.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설교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고 설교는 하나님한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갈등이 느낄지를 모르는데 뭔가는 좀 이렇게 탈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눈. 두 번째, 설령 그 내용이 좀 좋지 않다 한들 기도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장로님의 대표기를 그런 식으로 하신다냐, 까불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든 저런 식으로 하든 오늘 우리 삶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양의 자세는 아닌지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보세요. 주신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사람 앞에서 사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하나님이 부르시겠어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들 하나님이 부르시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을.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죠.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죄를 졌으면 그냥 죄를 지었다고,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대표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기도는 주님이 들을 수 없는 기도요, 그냥 잘못했다는 고백이 주님이 듣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가져오는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못하느니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좀 가졌다고 없느니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좀 높다고 낮으니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잘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주의 은혜요, 못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회개할 일이기에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